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니 고난 중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이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3월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세요. 낯선 환경과 변화 속에서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맡겨진 일들 가운데 성실함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끈끈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서로 마음 깊이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옵고 외롭고 지친 영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참된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주님과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네,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니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벌써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이 두꺼운 외투가 필요 없어지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또 새 생명의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봄이 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춥습니다라고 한탄하면서 보낼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봄날처럼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우리의 표정이죠. 네, 우리가 굳었던 표정이 아닌 기쁨의 웃음을 짓는 표정으로 우리의 표정이 변화됩니다. 이 마음속의 기쁨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웃음이라는 표정이죠. 그런데 이 웃음이라는 표정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만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없는 개그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웃겠죠.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도 재미없는데 뭐 재밌대. 네, 그것도 웃음이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비웃음도 있습니다. 헛웃음, 비웃음, 뭐 이런 것들, 억지 웃음도 있죠. 네,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안 웃으면은 이제 화를 낼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네, 여기 우리 또 군에서 휴가 나온 친구도 오늘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딱 안 웃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억지로 웃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 뭐 회사 생활 가운데서도 뭐 그런 일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웃음을 짓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웃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전능함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라 읽었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잘라 읽은 거고요. 앞부분의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느덧 99세가 되었습니다. 네,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직은 아브람인데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십니다. 이 전능하다라는 것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큰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의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 즉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변화되게 되죠.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서 왕들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후손들과도 언약을 세우고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 그리고 그 후손들은 왕이 될 것이고 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역시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한 시족 사회의 족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이제 사라가 될 것이죠. 민족의 어머니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언약의 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웃음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이렇게 대놓고 웃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 엄중한 이 언약의 순간에 엎드려 있던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단정지었죠. 재밌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 이제 훈수를 두죠. 어떻게 훈수를 두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죠. 어떻게 99세 된 사람이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나의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까? 맞죠? 어떻게 90세에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100세에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바로 앞서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상충되죠.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를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칭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그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좁은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과 나의 아내가 90세고 내가 100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 서로 충돌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와 내 아내의 나이가 그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의심의 웃음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다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반드시 이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웃었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라는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라 역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사라는 창세기 18장에서 듣게 되죠. 17장이 아니라 18장에서 듣게 되는데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웃었죠. 사라도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은 것과 사라의 웃은 이유는 똑같아요. 자신과 남편의 노쇠함이 우리 가정의 출산의 기쁨을 결코 줄 수 없을 것이다 단정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왜 웃었냐? 내가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이 웃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비웃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정말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느냐, 이들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과연 합당하느냐라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무슨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사라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셨고 그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죠. 우리 역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 사라가 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생물학적인 것, 그 질서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또 다른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자, 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그때에 아들을 낳게 하셨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 될 거라고 비웃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쯤 돼서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어 보였지만, 아니 너무나 늦게 일어나서 안 일어날 것처럼, 그냥 이대로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를 가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는 무엇이죠?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비웃거나 부정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꽤 많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도조차 포기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에서 일단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제한이 없게 돼요. 우리 스스로 기도에 제한을 걸고 나의 신앙에 제한을 걸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좁아지고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즉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비웃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기쁨의 웃음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웃음의 자리에서 기쁨의 웃음의 자리로 옮겨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참된 웃음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랑 사라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지금 굉장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죽을 때까지 좋은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연으로, 그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은 인간적인 시각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이 불순종, 유사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의 자리로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이 비웃지만 그 비웃음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비슷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들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더 빨리 이루어지실 수 있잖아요.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은 더 빨리 웃음을 회복했을 것이고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을 텐데 왜 너무나 긴 시간 그들은 인내해야 했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그 인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저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데,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고 나에게 지금 직장이 필요하고 나에게 지금 사귀고 교제하고 결혼할 자매와 형제가 필요한데 왜 지금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루어져야 이게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 무너지고 수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타이밍이 우리에게는 느려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가장 완벽한 시기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비웃었던 사라는 아들을 출산하고 웃음이라는 이름의 이삭을 라고 이름을 짓죠. 그 참된 기쁨의 체험을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니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의 웃음, 비웃음, 헛웃음을 짓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고 세상에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으로 나를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웃음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그 민족이 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고 우리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시기가 다가올 때까지 너무나 괴로워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괴로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이미 보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결코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베옷은 뭐죠? 네, 상복이죠. 네, 슬픔의 절정에 달한 순간을 벗어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그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 이 시간에만 그렇지 하고 저 뒤를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되는 것만 같은 괴로움의 순간 가운데 이 말씀을 떠올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반드시 우리의 비웃음을, 우리의 슬픔의 웃음을, 우리의 허탈한 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기쁨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는데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교만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의 상황과 내 이성을 근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비웃었던 나의 작은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의 손을 통하여 열방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웃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비웃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이제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 단단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앞길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과 내 타이밍보다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낙심과 의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슬픔과 절망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아브라함의 절망을 이삭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들 모두가 무너졌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웃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나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나의 기도를 잊으셨을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타이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완벽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내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성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내가 기도조차 포기했던 그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내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청년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영등포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선교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두 환영하고요. 혹시 내가 처음 왔는데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새가족부 모임에 함께할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 첫 주에 걸쳐지는 그 연결 구간에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시 반부터 월부터 목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에는 오후 7시 반에 성금요일 예배가 있는데요.
많이 많이 와주시고 또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배 찬양하시는 분들은 오늘 4시부터 6시 이 공간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순장님들께 양해를 구하시고 꼭 일찍 와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3층에서도 연습이 있으니까 다음 주 연습도 빠지지 말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큐티톡방 하고 있고요. 동아리도 하고 있고, 네, 성경통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경통독 구약만 읽으면 힘들다고 목사님께서 이제 사복음서를 휙휙휙 중간에 끼워 넣으셨는데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했는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네, 큐티 하실 분들 4월 큐티가 나와서요. 하경이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돈 꼭 내시고 큐티책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특세 찬양 연습 있고요. 수요일에는 리더 모임 있고요. 그다음에 28일에 저희 서동주 청년께서 결혼을 하시는데 오후 3시 부천 드라미스에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같이 출발할 수도 있는데 오후 2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실 분들은 차량 문제도 있고 해서 꼭 목사님께 말씀 한번 해주시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혼 축하드리고요. 축하합니다. 네, 저희 동아리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러닝 동아리인데 달리다굼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인데 저희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여의도 일대에서 같이 뛴다고 하고 또 토요일 오전에도 시간 맞으면 같이 한다고 하니까요.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도원 형제님께 문의를 해주시고 저도 같이 할 예정이라서 만약에 이도원 형제님과 안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같이 뛰면서 몸과 정신을 같이 맑게 하고 또 저희가 정신만큼이나 우리 몸을 또 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성전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십시오. 네, 숨을 매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